자, 오늘 말씀 프레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원이나 아니면 그 욕망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나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구별된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삶, 이것이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의 정석이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한의학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통즉 불통, 불통 즉통.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통즉 불통. 그래요.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고 단절되면 아프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한의학적으로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생겨난 어떤 공식이고 명제이잖아요. 그런데 이 명제를 영적으로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면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윤택하고 속사람이 강건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돌파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즉 하나님과 통하지 않게 되면, 단절되면 그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인 거예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닙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늘 한결같은 게 아니라 목사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소통이 끊어지게 되면 말씀이 써지지를 않아요. 강대상에 올라와서 땀만 삐질삐질 흘리다가 내려가게 됩니다. 기도해도 입이 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통하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영적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계신가요? 우리 뒤에 분들은 대화 안 하시나요?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주님께서 참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녀를 보면 누가 더 사랑해서 그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있죠? 사랑 다 해보셨죠? 그러니까 뭐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녀서 결국에는 여자가 마음을 열어서 그 관계가 시작된다거나, 아니면 여자가 오빠 좋아 하다가 오빠가 마음을 열고 그 여자와 교제를 하게 된다거나, 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때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는데 여기 서 있는 나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귀찮아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로 무엇이든지 메고 풀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당신들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정형화된 기도문이 있습니다. 짧은 기도문으로 불리는 카리쉬라는 그 기도문이 있고, 또 그들이 정말 암송하는 그런 긴 기도문도 있다라는 거죠. 그 기도문을
읽어가면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3번 이상씩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기도했던 유대인들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을 했을까?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는 무언가 다르게 보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 배워야 합니다. 아멘. 기도를 배워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예전에 교회에서, 저희 인천제일교회에서 그 서울의 정동제일교회 지금은 은퇴하신 송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젠틀하시고 뭐 신사 중에 신사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기도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시더니 차를 타고 저랑 같이 숙소로 이동하는데 저를 쿡 찌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좀 봤는데 너무 훌륭하네요. 혹시 이 제일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담임 목사한테 배웠습니다. 뭐 교과서적인 대답이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요. 기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가 쓴 제가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성 어거스틴이 가르친 기도,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르쳤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성 어거스틴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 어거스틴이 로마의 귀족이었던 아니키아라는 그 여성에게 2번의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 생활이 무엇인지를. 자, 먼저 어거스틴이 아니키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진짜 제대로 기도하려면 나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는 늘 부족하고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마음을 두고 내가 온 삶을 쏟아서 사랑해야 할 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욕망들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조급함, 나중에 이 조급함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급함, 이 세상의 물질, 정욕, 욕구, 나만 바라보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이런 뒤틀린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물이 되거나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꽃이 피어나지를 않고 그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성경에서 예를 들어요.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드리는 기도의 정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잠언 30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의 고백을 보게 되면 아굴의 모든 관심사는 세상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조급한 상황도 아니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하는 염려하는 그 의식주의 염려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병을 고칠까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는 다 뒤로 제쳐두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는 규칙적인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크게 따라합니다. 규칙적인 기도. 그 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책에 패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패터가 누구냐면 마틴 루터의 머리를 잘라주던 마틴 루터 전용 이발사였습니다. 그런데 패터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분조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격 자체에 굉장한 아픔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패터가 술을 먹고 그만 자신의 사위를 칼로 찔러서 죽여요. 큰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패터를 변호하고 중재해서 사형은 면했습니다. 대신에 멀리, 그 당시 독일에서는 귀양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멀리 귀양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패터가 귀양살이를 가면서 마틴 루터에게 어떻게 내가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루터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할게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기도하라고 마틴 루터 목사님은, 선배님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저녁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 눈이 막 피곤해서 자잖아요, 우리가.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 막 눈이 피곤해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돼요? 대답을 해주셔야 설교할 맛이 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뽀뽀뽀가 아니라 기도예요. 자기 전에도 기도하라.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라고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대요. 이 급한 일 먼저 처리하고 기도하자. 지금 기도보다 내가 더 먼저 하고 있었던 이 일이 있으니 이 일을 먼저 다 마친 이후에 기도하자. 이런 마귀의 관계에 속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라 라고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쌓입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지거나 증발되지 않습니다. 뜨거운 철판 위에다가 얼음을 놓으면 얼음이 다 녹아서 수증기가 되어서 사라지잖아요. 아니면 손소독제 있잖아요. 손소독제를 손에다 뿌리고 닦으면 금방 증발돼 버리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서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형편없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는 쌓입니다. 정립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규칙적으로.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패터에게 실제적인 기도의 방법 2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말씀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따라해 볼게요. 많이 따라하네요. 말씀 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적어도 좋습니다. 기도의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의 출처. 기도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근거가 나에게서 나오면 그건 100% 나의 욕망이고 나의 욕구이고 나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커버넌트 언약이잖아요. 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맺은 약속 그 언약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할 때 뭘로 보증해요? 나랑 김찬희 전도사님이랑 약속했어요. 약속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이 너무 든든한 거야.
왜일까요? 한결같이 성실한 그렇다는 거예요. 저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결같이 성실한 김찬휘 전도사님의 성품이 그 약속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김찬휘 전도사님은 틀림없이 이 약속을 이룰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 사람이 없네. 이건 안 좋은 거라서 장로님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장로님. 제가 김기영 장로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하고 돌아서자마자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이거 100% 빵꾸 날 것 같은데 대체자를 세워야 되나?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막 성품이 촐싹촐싹거리고, 장로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예요. 여기도 예, 장로님도 예입니다. 늘 여기만 남 좋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 성품 자체가 신뢰가 되지를 않으니까 이 약속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은 무엇으로 보증하느냐?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성품에 보증하고 근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출처를 나에게서 찾지 마시고 변함이 없는 진리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에서 찾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회개할 것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기쁜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의 루틴들이 다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기도에 시동을 걸고 기도에 예언을 하고 기도의 정점, 클라이막스, 그다음 마무리하는 기도, 그런 기도도 좋지만 한번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해 보시는 성도들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이제 여기부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주기도문 기도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기도문 기도. 크게 따라합니다. 주기도문 기도.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과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문제를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권사님 지금 남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두근거리시잖아요. 그럼 막 예배당에 나와서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문제를 먼저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 제가 가장으로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지혜롭게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함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필요한 재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틴 루터가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정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잘 아는 구절이지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주기도문 혹은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외우는 기도로 주로 활용을 합니다. 혹은 예배의 마지막에 하는 이제 클로징 기도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죠. 물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암송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경을 외듯이 그냥 달달달달 암송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기도 안에 담겨진 놀라운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순서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아까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주님 앞으로 마음이 가난해져서 달려 나오냐면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으로 달려 나와요. 내 상황이 녹록치 못하거나 우리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뭔가 재정적인 돌파를 이루어야 한다거나 내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관계의 문제가 있다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거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어떤 삶의 고비나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달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처럼 귀한 분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나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순서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십니까? 대면하면서 가장 먼저 뭘 느끼나요? 저는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느껴요. 정말 크시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저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누구 앞에? 크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얼마나 저의 연약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지 모르겠어요. 우쭐대던 저의 모습, 교만했던 저의 모습, 마음이 높아졌던 저의 모습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크신 하나님의 그 넓이와 깊이 앞에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이구나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왜? 이 크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 교만하고 연약하고 마음이 수시로 높아지고 감정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진리가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게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두웠던 눈이 맑게 씻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교회 가서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지 애간장 타던 여러분들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마자 시동 걸고 하나님, 내 문제는 이거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요렇게 해주시고 뒤집어 주시고 3번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대면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의 크심에 압도당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풀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제일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더래요. 근데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랍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일이 내 일처럼 그분의 사역이 나의 사역인 것처럼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뭐라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할까? 그래서 기도를 접으려는 그 찰나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얘야, 그 간절함과 애통함이 그 나라와 그 선교사님들을 향한, 그 주의 종들을 향한 나의 마음인 것을 너가 왜 모르니? 그래서 그 음성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의 원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귀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는 바른 순서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좌충우돌하시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했다면, 뒤죽박죽 기도했다면, 나의 욕망을 먼저 풀어놓고 기도했다면, 오늘 그 순서를 바꿔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중심의 기도에서 누구 중심의 기도?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기도. 옆 사람과 인사해요. 내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도 중요해요. 기도의 순서가 있다면 이제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정도 아멘 하셨는데, 주기도문이,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뭐 그냥 질문 드리는 거니까 주기도문으로 막 기도하면 이게 막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일치합니까? 무슨 아멘이에요? 이 사람 다 거짓말하고 있네. 무슨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일치합니까? 일용할 양식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날 딱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물질 주시면, 저 대박 나게 하시면, 다 웃잖아요. 표정이 갑자기 확 밝아지네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이랄까? 이게 주기도문이 사실 크게 이렇게 공감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도 몇 년 먹을 건 좀 쌓아놔야죠. 뭐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몇 년 먹을 것 좀 쌓아놓고 자손들에게 좀 물려줄 어마어마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육신의 흐름과 거스르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이게 하늘의 기도라는 거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피곤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나는 이거 공감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손 내려보세요. 다 내리고 계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나는 용서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용서하는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목하여 주세요.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정의의 잣대로 바라보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보다 빨리 우리 남편의 사업장이 좀 대박 났으면 좋겠고, 빨리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 빨리 시집장가 잘 가서 좋은 집에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이게 보통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거죠. 제가 새가족들 만나잖아요. 새가족들 만나서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물어봐요.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단골 질문이 뭐냐면,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적어요, 항상. 근데 보통 이제 뭐 물론 초면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부끄럽고 또 당신을 알리기가 뭐해서 뭐 그냥 건강, 형통 이렇게 단어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1년에 한두 분 정도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또 뭐 이렇게 새가족부에 전달해서 뭐 해답지처럼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이런 육체적인 문제보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도록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빨리빨리 진급하고 싶고 좀 편안하게 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원이라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삶보다 영적인 삶,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놓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기도의 참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이 평안해야만 다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순서들을 좀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 리처드 원브란트라는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루마니아가 1945년도에 이 공산주의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산 정권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교회를 폐쇄해요. 항상 역사적으로 볼 때에 공산 정권은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교회를 폐쇄합니다. 교회를 폐쇄하고 이제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검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브란트 목사님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비밀 조직을 만들어요. 그리고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948년도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첫 3년 동안 이 원브란트 목사님이 굉장히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예 완전히 단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뭘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도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고문하러 오는 사람이 전부인 거예요. 햇빛도 없고 새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렇다고 무언가 나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펜이나 종이를 준 것도 아니고, 음식이라고는 감자 껍데기로 만든 스프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빵, 그게 전부였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원브란트 목사님은 천재 중에 천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래도 원브란트 목사님이 약해지지 않으니까 뭘 하냐면 이분의 정신세계와 그리고 이분의 영적인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스프에다가 마약을 타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마약을 탄 그 스프를 이분에게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서서히 바보가 되어져 가는 거죠. 원브란트 목사님이 몇 개 국어 하셨는 줄 아세요? 14개 국어를 하셨던 분이에요. 저는 2개 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14개 국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이분은 신학자 중에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만들어냈던 신학적인 개념과 사상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유용하게 연구의 과제와 주제로 사용되는지 몰라요. 성경 해석과 성경 주석에 능통했던 그 정말 명석하고 총명했던 원브란트 목사님이 점점점 빛을 잃어가고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원브란트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읊조리기 시작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 똑똑하던 목사님이.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감정을 원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매우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인데, 목사인 내가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잊어버리다니요. 나는 온 매무새를 다시 고쳐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가 생각나질 않아요. 그러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하는 것 알고 계시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 보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고서는 원브란트 목사님이 엉엉 그 점잖고 그 똑똑하던 분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는 거예요. 마약으로 인해서 정신세계가 계속 무너져 내려가던 어느 날 마약 투약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음식이 개선되기 시작하고 양질의 음식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잃어버렸던 기억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가 기억났을까요? 지금 제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 그럼 뭐가 기억났겠어요? 주기도문이 기억이 나더래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잊어버렸던 그 주님의 기도가 마치 샘물이 퐁퐁퐁 솟아나듯이 그 럼브란트 목사님 그 마음 가운데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때부터 원브란트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영적인 골조 삼고 골자 삼아서 그 한 문장에 자신의 고백을 끼워 넣고, 한 문장에 자신의 고백을 끼워 넣고, 한 문장에 자신의 고백을 끼워 넣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차갑게 식었던 그 원브란트 목사님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장 기초가 되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신학자 중에 신학자였던 이 원브란트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도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안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모든 영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중에 제가 보니까 뭐 다 대부분 말씀은 잘 들으세요. 그런데 막 문제가 있고 또 마음이 차갑게 식어서 기도가 되지 않는데 꾸역꾸역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혹시나 계신다면, 막 기도할 때마다 입을 떼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너무나 기도가 어려워진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주님의 기도로 다시 여러분들의 기도의 불을 붙여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의 영적인 언어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아멘.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영이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억만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좋은 집,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좋은 차,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 영이 항상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육신의 연수는 길어야 100년이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내지 못하면 저 하늘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천국이 이 땅의 삶과 뭔가 대단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연습하잖아요. 저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번을 말씀을 주석하고 몇 번의 말씀을 가지치기 하며 몇 번을 이 말씀을 내 입에 붙여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 예행 연습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예행 연습을 해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구별됩니다.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래야 우리 청년 세대들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주님의 기도, 저도 사실은 준비하면서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나는 과연 이렇게 기도했는가, 기도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많이 돌아봐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아멘.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리셋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더 깊은 영성을 소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